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는 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비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가정의 시련이라든지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마련해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욱 어려울수록 시험 당할수록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고 기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시면요, 시험이 나오는데 오늘 야고보서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두 가지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시험이냐면,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테스트라고 그러죠. 이건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고 사탄이 주고 세상이 주는 이거를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것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거냐, 세상이 주는 거냐, 그런 시험이냐 유혹이냐,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처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 왔는지 그것을 제대로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했을 때에, 진단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련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로 이겨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있으면 정확한 처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니라 내가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견딘다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진단 때문에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단이 딱 나오면요, 기도하면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내가 일어날 때에 나는 변화가 되는 것이고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기고 인내하고 견뎌야 될 것은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다가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시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왔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시련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의 시험을 하시는 건가 보다. 내가 끝까지 견뎌나가자. 끝까지 이기면, 견디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더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겠지. 이거 잘못된 진단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면은 자꾸만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주면은요, 사람이 또 상처만 받나요? 또 상처를 또 주잖아요. 2배, 3배 막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상처를 또 받기도 해요. 내가 상처를 내 입술로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걸 꺼려해요. 내가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유혹으로 넘어가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롭게 만들으시는구나. 내가 인내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인간 관계에 시험을 하시는 거구나. 내가 끝까지 이기면 인간 관계의 폭을 넓혀주시겠구나. 이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내려놓고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그것을 잘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시련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옷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인가, 유혹에 넘어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은 유혹만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인간에게요, 선악과를 따서 완전히 입에다 먹여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라 그래요. 실제로 따먹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내가 따먹고 난 다음에 사탄을 원망해봐야 사탄은 이미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쇼핑 중독에 걸려가지고요,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옷을 잔뜩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입으면 좋은데 또 입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옷장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입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 왜 이렇게 쇼핑몰에만 가면은 이렇게 옷을 잔뜩 사가지고 오느냐, 입지도 않을 거를.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사기 싫은데 쇼핑몰에만 들어서면은 사탄이 자꾸만 나한테 사라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그래도 믿음 있는 남편이었나 봐요. 기도하는 남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도하면 돼. 그러면 사탄은 물러가. 그러니까 아내가 알았다고, 내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또 쇼핑 가가지고 잔뜩 옷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도를 했는데, 사탄이 내 뒤로 딱 가더니, 얘야 너의 뒷모습이 더 아름답다, 너의 뒷모습이 너무 이쁘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샀노라고.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이쁘다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도 이쁘다 속삭이는 거예요. 사탄도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이뻐 보여, 너 멋있어 보여, 너 이것만 하면은 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것만 하면 눈 감으면 너 출세할 수 있을 거야.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 등 뒤에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딕션,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렇죠? 마약 중독이라든지 갬블 중독이라든지 또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 사단이요 정말 속삭이는 그 사탄의 그 고정 멘트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이번 한 번만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넘어갔어. 나름 사탄을 원망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사탄은 이미 저기 멀리 가 있어요. 내 등 뒤에서 팔짱 끼고 있어 낄낄낄 대면서 웃는 거예요. 그때 원망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혹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혹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유혹을 이기기가 더 쉬울까요? 고난을 이기기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유혹보다도요. 유혹보다도 훨씬 어려운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욥은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끝까지 인내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는 내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고통을 통해 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보다도 유혹이라고 하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열왕기상 계속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아마도 세상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솔로몬 왕일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 인생의 정점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해버리잖아요. 정말 용감무쌍하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세월을 지나갈 때 다윗 고난의 세월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던가요? 아니죠. 믿음이 더 좋아진 겁니다. 고난의 그 기간, 10년 이상이 되는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갈 때 내가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더욱 주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세요.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더욱 주님을 붙들면서 그 고난의 길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요. 요압 장군을 동원해가지고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10년 동안 고난을 이겼는데 하루 저녁에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이요,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려울 때 흔들어봐야 뭐 건질 것이 없어요. 안 흔들어요. 정말 잘 나갈 때, 뭔가 인생의 정점에 섰을 때, 성공했을 때 사탄이 와서 흔드는 겁니다. 너가 요즘 살만해? 그럼 와가지고 사탄이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 붙들고 인내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성공했어요. 인내를 지나갔어요. 성공해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2배, 3배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혹에 더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사업이 힘들 때 부부끼리요 더 많이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언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냐면 먹고 살만할 때예요. 돈 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요. 형통할 때, 그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 안 하는 부모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잘 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건 위험한 기도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만나서 정말 세상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은요, 정말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정말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2배, 3배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범사만 잘 되면은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영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무조건 덮어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오히려 그 사업이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을 만큼 잘 되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이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도 어느 만큼만 잘 되어야 되냐면요, 내가 주일 성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등지고 떨어지고 등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바쁘다 보면 판단 미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기도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이건 바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혹의 특징이 있어요. 왜 유혹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1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유혹은 욕심 때문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려요. 사람이 왜 유혹에 넘어가냐면요,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행복해요.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자꾸만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지, 조금 더 가지고 싶지, 조금만 더 가봐. 이런 욕심을 자꾸만 우리 안에서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갬블에 도박에 손이 가기도 해요. 여러분, B학점만 나와도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A학점 맞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지만은 A학점 맞으려고 욕심이 치팅을 하게 돼요. 치팅을 하게 되고요. 커닝 페이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아요. 잘 살 수 있어요. 이만하면 좋은데, 여러분, 더 인정받으려고 사치품을 걸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혹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유혹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말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에요? 내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사단이 와서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면은요, 아니 나 괜찮아, I'm okay, 나는 감사하고 있어, 지금 나는 자족하고 있어, 만족하고 있어. 그럼 사단이요, 왔다가 내가 헛수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라요. 자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자족이 안 되면요, 자꾸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의 집 아이 성적이 높아서 마음속으로 부럽잖아요.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부러워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쌓이기도 하다가도 우리 아이가 나한테서 나왔는데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퀄리티나 그 퀄리티나 비슷한 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외람된 말씀이죠. 학창 시절에 정말 공부 스트레스는 저는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으니까 성적은 낮아도요, 또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것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좋은 성품도 주시고, 좋은 가정의 환경도 주시고, 관계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대학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라. 올해 대학 가지 못하면 내년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너가 갈 만한 대학이 하나도 없겠느냐. 너가 가는 곳이 좋은 대학이 되는 거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가 스트레스 받고, 너가 짜증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삐뚤어지는 것이 더 문제야. 너가 대학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가 비록 1년 2년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는 염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 엄마 아빠를 어떻게 볼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한단다. 오히려 더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의연하게 여유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요, 아이가 그냥 얼굴이 확 피는 겁니다. 얼굴이 너무 펴서 문제죠. 그냥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많이 배운 사람은요, 아이들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점보다도요,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 이것도 해봐야,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너 저것도 해. 아이를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자기도 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야, 너는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너 이거 너무 잘하네, 기특하다.
한번 칭찬할 때마다 아이들의 그 믿음의 수준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요 얘기했던 네 가지 행복의 조건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남들보다 조금 모자란 지식,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조금 모자라면요 그 때문에 감사해요. 그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알면요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덧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딱 보고 있다가 어느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저 부분에 대해서 얘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구나, 감사하지 않구나,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그 부분을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로 무장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무장하십시오. 감사로 무장하면 사단이 들어와도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봐도 이 사람은 감사하고 있구나, 자족하고 있구나. 사단이여 지일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강사가 어떤 복지관인지 그 요양원인가 그 양로원이든지 그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 곳에 가가지고 강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하다가 이제 할머니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할머니에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같이 사시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같이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할머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그리고 놀라는 거죠. 물어봤더니 얼마나 남편이 잘해주길래 그렇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하고 같이 살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래도 쓰던 놈이 낫지요. 쓰던 놈이 낫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쓰던 게 낫지, 쓰던 게 낫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누가 와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가정으로 감사하시고요. 나에게 있는 물질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요, 그 감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지경보다도요 감사의 지경이 더 넓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거기 16절 17절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왜 유혹에 넘어지냐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 스스로 계신 그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자꾸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좋은 것은, 각종 좋은 은사는,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붙드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창고 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이번 사순절 한 2, 3주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요? 저는 늘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사명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우리 코비드 때문에 그냥 어렵게 지나갔지만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비록 코비드 상황이지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사람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11번째로 태어났지만 마치 장자처럼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라나게 됐어요.
나름대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 바로 왕의 꿈을 꿔요. 그 꿈이 뭐예요? 7년 동안은 풍년이 올 것이지만 그 다음에 7년 풍년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 형통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동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그것을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요셉의 창고를 푸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53절 보시면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년 때에 그것을 비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56절 말씀 보실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어요. 모든 창고를 열어서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요셉.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 요셉의 창고,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요셉의 창고가 뭐예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도 물론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흉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6.25를 지나셔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든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가 가장 정말 흉년이었어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 흉년이 든 때는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요셉의 창고를 풀어서 기근을 헤쳐나갔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기근이 되는 이런 코비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요셉의 창고를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기도가 되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요셉의 창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을 보니까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도 어렵지만 정말 복은요,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니까요, 70%가 미자립 교회예요. 우리 70%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자립하는 교회가 돌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넘어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오늘 사순절 첫 주인데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PT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의 창고 헌금, 묵상하다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요셉의 그 가지가 요셉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런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같이 감당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창고 헌금, 첫 번째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자, 두 번째 어려운 교회 돌보기,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모든 성도 요셉의 복받기. 그러니까 1번, 2번을 잘하면요,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 요셉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셉의 창고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불을 내셔도 괜찮아요. 100불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아서 우리가 1000불을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더 많이 하셔도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셉의 창고 헌금을 하는 것은요, 100% 어려운 사람들 섬김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창고에 채워지면 이것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여주시면요, 요셉의 창고 헌금의 선정 대상은요, 50%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고요, 이웃에게 보내는 것이고 50%는 어려운 교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바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 어떤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선교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면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기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요, 사순절 기간 동안의 헌금 기간은 이 사순절 2021년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이 사순절 기간 이 6주 동안에
우리 요셉의 창고 헌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헌금 방법이 있죠. 헌금 내역에다가 그냥 괄호치고 요셉만 쓰시면 돼요. 뭐 이칠에서 보러 하시면 거기 괄호치고 조셉을 써주시면 되고, 우리 헌금 봉투 안에 거기다가 괄호치고 요셉이라고 써주시면 이것은 요셉의 창고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섬김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헌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요, 창세기를 계속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나와 22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이 받은 복이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거예요. 그 집 안에 요셉에게 주신 복입니다. 거기에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이것을 나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무성한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담이 넘어갑니까? 1절 그 22절 말씀 계속 좀 보여주시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여러분, 샘 곁에 있는 가지는요, 저절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샘 곁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샘 곁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샘 곁에 있는, 심겨져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샘 곁에 있는 거예요. 샘 곁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생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 받잖아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잠깐만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보내주셔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이 목사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있어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샘 곁에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생물 곁에 있고요, 예배의 샘물 곁에 있고요, 우리는 항상 생수 옆에,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옆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은요, 정말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그래서 더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받는 게 복이지 무슨 섬기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큰 것이죠. 나는 모자라서 계속 받는 복만 내가 챙긴다,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수평적으로 오는 복이 진정한 좋은 선물이요 좋은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지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지는 복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창고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0%는 이웃에게, 50%는 교회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깥 사람만 챙기다가 안에 있는 성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목회를 저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밴쿠버는요, 대체적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보면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와 보니까 밴쿠버는 한국의 강남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강남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너무 어려운 분, 생계가 막막한 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도도 돌보지 못하고 어떻게 밖에 있는 성도만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자립의 교회들, 여러분, 이 밴쿠버에 약 1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이 흘러가고 가지가 담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 닫는 교회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끝까지 어려운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코비드 기간 역사가 지나면요, 이제 10년, 20년, 30년, 100년 지나면 그때 이 땅의 사람들이 이 2020년 19년부터 시작한 2020년 2021년까지 진행된 이 코비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바로 이때에 정말 요셉의 창고가,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감당을 할 때 여러분 후손이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진행되는 이 요셉의 창고 헌금에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기대가 되냐면요, 도대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간증거리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섬기자 그러면요 즉각적으로 동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섬기는 분들이 또 섬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섬기는 사람들이 또 섬기는 줄 아세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거리가 있거든요. 이번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어떤 응답을 우리 가정에 주실까, 어떤 이루실 일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오래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기대하지 못했던 복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으면요, 그게 재미있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되도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두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담장이 넘어가기 위해서, 담장을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고 주시는 복이 있어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종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자에게는 누가 도와요? 거기 말씀 보시면 내가 돕는 자를 도와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돕는 그 손길 가운데, 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이웃을 내가 붙잡아주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섬겨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감사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은 누가 와요?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갈 때에 더욱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차고도 넘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끝까지 시련을 견디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교회요, 가정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선물은 세상에서 오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블레싱이에요,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의 창고에 채워주셔서 하나님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잡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코비드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가지가 넘어 나가는 담을 넘어가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후대에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마련했어. 영원히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회개하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든지 주님 그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